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예기. 오늘은 5번째, 예의 형식과 마음, 외적인 틀인가 내적인 진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형식과 진심 사이의 긴장을 굉장히 자주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인사랑 상관이 없을 때가 있죠. 또 반대로 마음의 깊이는 있지만 표현할 방식이 서툴러서 오해를 살 때도 있고요. 최근에 300명이 넘게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끌고 갔었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는 참 알 수 없습니다. 동양의 고전인 예기와 성경 모두 형식과 진심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두 전통은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에만 머무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이 두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면 우리가 예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기는 예의 형식을 중시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더 본질로 여겼습니다. 단궁 상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야 한다. 형식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귀하다라고요. 또 공례 편에서는 예의 형식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고요. 이 두 구절을 함께 놓고 보면 예기는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형식이 정성과 존경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공허해진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균형인 거죠. 성경도 예기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은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노라. 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심 없는 형식을 거부하신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형식만을 지키면서 마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형식 자체를 무가치하게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그 형식이 진실한 마음과 삶을 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기와 성경 모두 형식은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보되 형식에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 그것이 공허해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예기는 주로 사회적 조화와 인간다움의 틀을 지키는 맥락에서 형식과 마음의 균형을 말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형식과 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둘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요. 철학자들도 형식과 마음의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칸트는 도덕을 의무의 형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도덕 행위는 오직 선의지에서 나온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 의무 수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상 속의 존재로서 규범과 관습 아래 던져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습이 진정한 자기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이 될 때 이거를 비본래성이라고 불렀어요. 형식에만 갇힌 삶의 허물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또 찰스 테일러라는 분은 현대사회를 진정성의 윤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형식과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내적 진정성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요. 이런 논의들은 예기와 성경이 강조한 형식과 마음의 균형과 아주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형식과 마음 사이에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진짜 영혼 1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서 기능이 가장 우선시된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왕 포함되면 좋겠지만 기능 자체만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형식에 진심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형식은 좀 제거해야 되는 걸까? 필요 없는 걸까? 꼭 그렇진 않죠. 형식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슬픈 가운데 장례의 예식을 치르거나 기쁨 가운데 축하 인사를 건네는 형식이 없었다면,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향을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형식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릇을 채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겠지요. 얘기는 형식과 마음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결국에는 정성과 존경, 이 두 가지를 본질로 삼습니다. 성경도 형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순결한 마음이라고 해도 형제하고 싸운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정성을 잃으면 공허해진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형식에 마음을 담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요. 얘기는 형식을 존중했지만 그 속에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제사와 예배가 마음 없는 형식이 될 때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형식은 필요하지만 진정성이 빠지면 공허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형식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그 둘을 이어주는 새로운 균형일까? 이 질문을 늘 붙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을, 또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진실하고 진솔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더 밝게 만드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